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오늘 1절에서 19절은 기본적으로 바사 제국의 패망부터 그 이후 시작된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기원전 약 350년 정도부터 190년까지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제국은 헬라 제국이 멸망한 후에 부상한 남방 왕으로 언급된 애굽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라는 그런 나라와 북방의 왕으로 언급된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11장에 언급된 이 제국들 중에 하지만 가장 유명한 제국은 3, 4절에 언급된 헬라 제국인데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의 기록은 그보다 작고 약한 제국에 비해서 너무 적게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망했는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헬라 제국은 잘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톨레미 또 셀류쿠스 왕조 이런 것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록을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그 기록도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들의 길고 긴 역사를 간략하게 조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리 크고 훌륭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갈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그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 백성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치열한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16절을 보면 영화로운 땅이란 단어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상하셨듯이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왕조 셀류쿠스와 남왕조 프톨레미가 서로 격돌하려면 정말 공교롭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도 설립하지 못하고 열강들의 이 싸움터로만 남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그곳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본질적으로 그 위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느끼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의 기세에 눌려서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그 명맥만 이어가는 안타까운 현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그곳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 말씀하셨듯이 영화로운 땅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땅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나라는 망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곳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기억하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부르심받는 성도와 모든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주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나라 백성답지 않게 세상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그 나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알게 하사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가장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